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신 분들은 60명까지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안심하고 예배당에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절 때나 가족들이 많이 모일 때 보면 자녀들이 어린 날 실수한 것을 가지고 약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불에 지도를 그렸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고를 일으켜서 크게 다쳤거나 하는 일들을 말하면 당사자는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바로 비슷한 일, 그보다 훨씬 더 당황스러운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러 가시는 곳까지 따라갔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배신을 떠올리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골탕 먹이시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생각은 대부분 정반대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베드로의 진심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 자리에서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은 네 진심이 아니었지.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단다.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미안해하거나 죄송해할 필요가 없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얼굴은 무서운 얼굴일 것이고 아주 엄격한 얼굴일 것이며 그 마음은 굉장히 두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과 그런 얼굴로 죄인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 가운데 던져질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두려운 얼굴과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허물을 범했을 때, 때로는 인하여 실수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대하시는 것처럼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낭독한 것처럼 우리가 범한 대로 우리에게 죄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에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요한의 아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말이 옳다, 저 말이 옳다 그러는데 사실은 둘 다 옳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 평생에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고 함께 물고기를 낚던 동업자인 이 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해변가입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신 줄 알고 배를 끌고 이 예수님께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그들의 생업의 수단인 배가 있었고 그물이 있었고 물고기를 잡는 잡다한 도구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생업의 도구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들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의 생업의 도구들인 이것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중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에서 수업을 하던 교수님께서 갑자기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 가운데에서 교회에 다니는 청년 학생들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겠어? 한동안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다가 쭈뼛쭈뼛 좌우를 살피면서 몇 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손을 내리십시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그 클래스에 있던 대다수의 학생들이 손을 번쩍 자신 있게 들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클래스에는 몇몇 손을 들었던 학생들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손을 들지 못하거나 쭈뼛쭈뼛 하면서 손을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고 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소에 우리는 자주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양자택일을 하면서 살라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저 예수님만 붙잡고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지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도 다 주님의 선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가려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소유를 늘리거나 누리는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뒷전에 밀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내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될 때에 인간관계나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제목을 빗대어 보면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할 만큼 베드로는 다른 태도를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며 아마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만했던 베드로가 겸손해졌습니다. 성급했던 베드로가 차분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기름이 없는 등불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외모는 등불이지만 정말 그 등불을 밝혀주는 기름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겸손해지고 차분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정말로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면 나를 위해 뭔가 일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향하여 파송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많은 교회를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대제자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처럼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넓혀가는 일들을, 그것이 바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입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가정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아주는 교회 같은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우리 주변에 선행을 행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가는 일이라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자신 있게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슷하지만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무엇이 빠졌지요? 어린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며 성숙하게 이끌며 목회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말씀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영적인 양육의 첫 번째 책임은 부모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을 치는 심정으로, 어린 양을 양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며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부모들이 가정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자라나게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근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내 사랑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베드로는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세 번째나 똑같은 질문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입장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 번의 질문은 완전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그 사랑을 온전히 세워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번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돈독하게 세워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김온유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단순한 감기로 찾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겪으면서 그때부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문제는 이 김온유 자매는 21살 때부터 자력으로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엠브라고 불리우는 수동식 호흡기를 계속 눌러줘야지만이 숨을 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엠브를 눌러주지 않는 그 순간에 이 자매의 목숨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 4교대로 이 엠브를 눌러주는 사람들은 다 자원봉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이 자매가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신앙 간증집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자매는 한동안 밤낮으로 성령의 임재를 두고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질병 가운데 노임받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영광스러운 일을 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안타까운 기도를 이 자매는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몇 개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생각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자매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묵상합니다. 우리가 원어로 보면 주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의 사랑을 물어보았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다고 했는데, 이 자매가 깨달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은 아가페같이 위대한 사랑이지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은 필레오같이 작은 사랑밖에는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나의 능력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자매는 이해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에게 위대한 사랑을 주지만 나는 주님께 작은 사랑밖에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매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힘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이 질병이 낫지 않는다고 하여도 평생 누군가의 도움으로 호흡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만으로 드리는 작은 사랑일지라도 나는 이 작은 사랑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마태복음 25장 23절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드린 이 말씀이 묵상을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매처럼 우리가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작은 사랑을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여전히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더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은 엄청난 사랑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은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물질들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김모유 자매와 같은 작은 사랑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